여러분, 데이빗 카퍼필드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은결이나 혹 최현우라는 사람 아십니까? 예, 이 사람들은 다 마술사입니다. 예, 마술사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마술사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그들은 눈보다 손이 빠르다는 겁니다. 마술이라는 건 알다시피 어떠한 손 장난이나 기술을 통해서 사람이 보기 힘든, 속기 쉬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마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술사들을 보면은 진짜 신기한 마술이 많기도 합니다. 특별히 데이빗 카퍼필드라는 이 마술사는 대형 마술을 많이 합니다. 비행기를 없애고 자유의 여신상을 없애고. 여러분, 옛날에 TV를 보면서 그런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데이빗 카퍼필드가 나와서 하는데 비행기를 없애고, 전부 비행기를 없애고 자유의 여신상을 없애고. 궁금해서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그게 어떤 마술인지. 근데 이 데이빗 카퍼필드가 하는 마술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방송으로만 보여준다는 겁니다. 방송. 예를 들어서 자유의 여신상을 없앨 때 약 6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 들었냐? 그 주위에 있는 불빛을 모두 꺼달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자유의 여신상만 집중시키고 무대는 레일을 깐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자유의 여신상이 비춰지는 그 각도에서 촬영하다가 모든 불이 꺼지고 커튼이 들이지면 이 레일이 천천히 움직여서 아무것도 없는 곳을 비추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TV로 보니까 속는 것이죠. 신기합니다. 그냥 모르면은 참 신기한 일이 많습니다. 호기심을 자극하죠. 만약에 제가 여기서 어떤 마술을 보여준다, 여러분 기대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마술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호기심에 자극되는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제가 실제적으로 봤던 마술 중에 진짜 제일 신기했던 건 뭐냐면요, 하나의 공기 그릇이 있는데 그 마술사가 들면은 물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쏟아내고 다시 들면 물이 채워지고,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수십 번을 반복합니다. 그냥 들면 물이 채워지고 쏟으면 떨어지는 그런 마술을 계속 보여주는데 참 신기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호기심, 신기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오늘 38절에 말하는 것처럼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는 것,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 너무나 신기한 일 아닙니까? 만약에 진짜 여기서요 평생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랑할 겁니다. 야, 우리 교회에서 평생 안진뱅이가 일어났어, 우리 교회 와봐. 그럴 겁니다.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때가 언제입니까? 1절에도 12장 1절에도 그때에, 또 22절에서도 그때에, 계속 그때가 연장되는 겁니다. 말씀 전하시고 기적을 일으키고, 한쪽 손 마른 사람, 오른쪽 손 마른 사람이 손이 낫는 것을 그들은 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면서부터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벙어리,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낫는 것도 보았습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얼마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그러한 일들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 부류는 진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이구나. 그런데 한 부류는 어떻습니까? 저게 무슨 기적이야, 저거는 귀신의 왕 바알세볼을 힘입어서 하는 그런 못된 짓이야. 그걸 위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장면에 대해서 누가복음 11장에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역인지,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 사역인지 예수님의 그것을 보면서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을 배웠던 그 태와 당신을 젖먹인 그 젖이 복이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귀신을 내어쫓는데 진짜 특이한 방법으로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여러분, 무당들 귀신 내어쫓는 거 보셨습니까? 퇴마사들 귀신 내어쫓는 거 보셨습니까? 그냥 내쫓지 않습니다. 말로 끝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뭐합니까? 자신들의 신을 부르고 어떠한 행위를 하고 어떠한 의식을 하고 그 뒤에 비로소 뭐합니까? 신나게 음악을 부르고 신나게 음악을 들고 결국은 그 다음에 이 축기, 퇴마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내어쫓을 때 음악을 치고 신기하게 막 이렇게 막 떠들썩하게 그런 호기심을 자극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말씀만 하니까 어떻습니까? 귀신이 쫓겨난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놀라운 방법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귀신을 내어 쫓았던 방법들, 악기치고 떠들썩하게 재물 바치고, 그래서 비로소 귀신을 내어 쫓았던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습니까?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면 귀신이 도망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참된 우리의 기적을, 표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들이 말하는 표적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참된 이런 치유들, 이런 표적들에 대해서 그들은 잘못된 생각, 잘못된 관점,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마술과 같은 일을 보길 원했고,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풀이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이것은 귀신을 힘입어서 하는 퇴마의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프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귀신들 퇴마사들이 귀신 쫓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들의 능력이 놀라워서가 아니라 그들의 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기를 원해서입니다. 여러분, 퇴마사들이, 무당들이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 없습니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축기와 이들의 축기는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의 축기는 한번 이루어지면 영원히 그것이 보존될 수 있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보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한 귀신이 나갔다가 7 귀신을 다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역사, 복음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축기는 우리에게 영원한 효력으로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귀신도 귀신 내어 쫓습니다. 분명합니다. 무당들이 귀신을 내어 쫓고요, 정상적으로 됩니다. 나중에 어떻습니까? 더 큰일 납니다. 이것이 그들이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네가 이렇게 귀신을 내어 쫓은들 그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건 네가 전지전능한 능력이 아니야. 그건 단지 뭐다?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너가 일으키는 한 가지 쇼일 뿐이다라고 이 바리새인들은 책망하기 원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에 오신 분들 상담해 보면 그런 분이 있습니다.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일이 안 돼서요. 뭔가 나쁜 일이 계속 생겨서 교회 오면 좀 그 일이 없어질 것 같아서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교회 오면 그 일이 해결될 것 같아서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의 기복신앙의 장으로 변질되고 이 교회가 일어나는 그 모든 표적과 기적들이 하나의 기복신앙을 채워가는 하나의 도구로 전락할 때 우리의 교회, 우리의 복음은 능력이 사라지게 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이곳에 왜 모여있고 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이 건강해지길 원하십니까? 자녀가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 가정이 피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구원과도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구원을 대신해서 우리 삶에 채워질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래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어. 내 자녀가 성공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남편과 부인이 건강해야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것을 계속적으로 원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뭘 구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주를 위해 살아가겠습니까? 이 기도보다 뭐가 먼저 나옵니까?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복받게 해주십시오.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항상 이것이 우리 입에 발려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기도입니까? 바로 예수님, 나에게는
예수님의 표적이 필요합니다. 아픈 데서도 빨리 낫고, 망하는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고, 없는 가운데서도 채워지는 그 표적이 내 눈앞에 있어야만 나는 더 믿을 수 있겠습니다. 뭐가 다르겠습니까? 오늘 바리새인들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말 그대로는 진짜 신실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매일매일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니까 그것을 보고 싶은 그 열망에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복음의 본질, 이 본질은 사라지고 호기심에 의해서, 그리고 또 하나 이 예수님의 그 모든 기적과 표적을 마귀의 짓으로 돌리기 위한 그들의 하나의 방편임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상태를 갖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은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란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복음을 듣기를 원하지 않고 복음보다 먼저 세상에서 채워질 기복신앙을 구하고 있고, 예수님의 이 참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모든 표적과 기적을 단지 귀신의 짓으로 치부하는 이런 세대를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표적에는요, 의도가 중요합니다. 표적은 분명히 의도가 중요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 이 표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의도는 이것은 마귀의 일이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어떠한 의도로 바라볼지, 어떠한 의도로 기대할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표적은 일어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셨고 거기에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열어주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됩니까? 뱀이 됩니다. 분명히 표적이고 기사입니다. 그러자 애굽의 술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던져서 또 다 뱀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은 표적입니까? 마술입니까? 마술입니다. 표적과 마술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표적의 역사가 인간의 헛된 마술을 집어삼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어찌 인간이 이 마술과 같은 표적을 기대하고 어떻게 귀신의 역사를 바라보는 표적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주의 나라를 위한 이 참된 표적을 항상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옛날에 기도원 많이 다니셨습니다. 옛날에 기도원 다닐 때 기도원에 여러분 강사 목사님을 모십니다. 첫 번째, 옛날에 기준이 뭐였습니까? 귀신을 얼마나 잘 쫓아내는지. 두 번째, 얼마나 병든 사람을 많이 고쳤는지. 세 번째, 얼마나 많은 축복을 줄 수 있는지. 여러분 옛날에 기도원 다닐 때 여러분 어떻게 다니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셨습니까? 아니면 저 기도원 가면 오늘 어떤 목사님 오신대, 이렇게 많이 다니지 않으셨습니까? 그 목사님 귀신도 내어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우리의 생각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가서 어떻습니까? 여러 곳에서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리새인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나를 위해 나타나길 원하는 표적, 나를 위해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표적, 바리새인과 뭐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표적은 우리를 위한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타나는 표적인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기적을 베푸시면서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어쫓을 때 말씀으로 쫓으셨고 병자를 고치실 때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 당신 스스로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없이 사역하지 않으셨고 말씀 없이는 어떤 것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표적과 이 능력과 이 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표적과 기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 사역에 충실할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또한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종교적인 엘리트였습니다. 사회적인 엘리트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런 종교적 엘리트의 지위를 지키려고 했고, 또한 이런 자신들의 그런 지위와 자신들의 이런 존경을 얻기 위한 하나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보여지기 위한 경건이었고,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는 정말 하나님께 대한 열심의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수준을 과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바리새인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서기관인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요나라는 한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왕으로부터 모든 짐승까지 회개해서 그 땅이 구원받은, 요나의 말을 들어서 구원받은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이들은 말씀을 듣지 않고 뭘 구합니까? 표적을 구합니다. 그들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뭘 구합니까? 표적을 구합니다. 또한 솔로몬보다 더 큰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방의 여인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너희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왜 듣지 않느냐? 결국은 니느웨 성이나 아니면 이 남방 여인이 너희를 심판할지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 없이 행하는 이런 헛된 표적을 구하는 그러한 행위들, 결국은 그것은 분명히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참된 메시지를 사단의 일로 치부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하나의 사람의 일로, 때로는 사탄의 일로, 때로는 우연으로 가정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막는 것이 마귀의 일이고, 오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일이란 것을, 서기관들의 일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세대가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표적을 구하는 그 하나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믿는 것인지, 아니면 내 삶에 어떠한 복이 채워지기 위해서 믿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대해서 빈집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빈집. 이 빈집이란 표현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에서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해서 쓰여진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빈집으로 빠져가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채워야 되는데, 참된 것을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 못하고 그들은 빈 상태로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통영에서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60대 노 부부의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60대 노 부부가 집에서 죽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범인을 찾다 보니까 이웃에 사는 대학생 휴학생이었습니다. 그 휴학생을 잡고 나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자기도 모른답니다. 잡힐 때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자기도 왜 그랬는지 모른답니다. 자기도 왜 그랬는지 모르고 기억도 안 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죽고 싶다라고 인터뷰를 하는 것을 한번 보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빈집입니다. 마음속에 어떤 것도 없이 빈 상태,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것을 행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빈집 상태.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말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이라고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의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원치 않는 상태로 나아가기도 하고 내 마음이 절제하지 못하는 상태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빈 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귀신이 나갑니다. 귀신이 한 사람에 있다가 그 사람에게 나갑니다. 어떠한 이유로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셨는지 아니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나갑니다. 이 귀신이 나가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평안해집니다. 평안해진 상태로 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다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귀신이 나가니까 이 집이 보수되고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귀신이 광야 같은 물 없는 곳에 나가 사니까 어떻습니까? 너무나 고달픕니다. 그래서 귀신이 생각납니다. 아, 옛날에 내가 살던 집에 한번 가보자. 갔더니 너무나 깨끗이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 귀신을 대신할 만한 복음이 심겨졌다면, 복음이 그 안에 있다면 귀신은 못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집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빈집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귀신이 7 귀신을 데려다가 그 집에 거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빈집은 깨끗하고 청소하기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내버려 두니까 어떻습니까? 이전에 있던 귀신이 다시 들어와서 혼자 사는 것도 아까워서 이제는 7 귀신을 데려다 놓고 함께 살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만약 말씀이 그 안에 채워졌다면, 그 사람이 믿음이 채워졌다면, 그 사람 그 속에 성령님이 거하셨더라면 과연 귀신이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못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마음속에 이 빈 곳에 아무것도 채우지 아니하고 공허한 상태로 내버려뒀을 때 다시 옛날 못된 귀신이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이스라엘이 어려웠던 것은 아닙니다. 생활은 편했습니다. 그들의 생활이 편해지며 말미암아 영적으로 무뎌진 상태,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은 그때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 상태로 70년 동안 보냈습니다. 70년 후에 그들을 데리고 왔죠.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깨우쳐주고 그 우상 숭배를 깨트려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깨끗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대신 또 똑같은 우상이 들어오고 헛된 죄악이 들어오고 음란이 들어와서 또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들을 멸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종교적 행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말로만 종교를 외쳤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시 옛것으로 채워지는,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옛것으로 채워지는 바벨론 포로 이후의 삶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하나님 이제 내가 모든 세상 것 내려놓고 물질의 욕심도 내려놓고 세상의 명예도 내려놓고 부귀영화도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진짜 하나님 내 안에 채우길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그 안에 예수님을 채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채우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또 다른 7배의 물질의 욕심이 채워질 것이고 7배의 정욕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것이고 7배의 근심과 염려가 우리 삶을 또 좌우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 항상 우리의 삶 속에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처럼 무엇을 하나 더 지키고 덜 지키고에 따라서 우리의 경건의 순위가 결정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새벽 예배 한 번 더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경건한 겁니까? 새벽 예배 한 번 들러왔다고 해서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뭘 원했습니까? 거룩의 순위를 매겼다는 것이죠. 경건의 순위를 매기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또한 교회 내에서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자신의 경건이나 교회 내에서의 자신의 입지를 증명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나 모든 훈련과 의식들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종교적인 엘리트가 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헛된 행위가 될 때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것을 채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의 직분이 섬기는 직분이 아니라 도리어 대접을 받으려는 직분이 될 때 바로 우리는 이 빈집 상태가 되어서 또 다른 죄악과 유혹이 우리 가운데 채워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항상 우리가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믿음과 말씀을 심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을 채워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계신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호주머니에서 우리에게 뭘 끄집어내어 주실까? 이 예수님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돈이 필요하면 돈을 이렇게 끄집어내 주시고, 내가 건강이 필요하면 주머니에서 꺼집어서 건강을 주시고, 혹시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진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운전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초보 운전 여러분 기억하시죠? 초보 운전 배울 때 항상 옆에 누가 타고 있습니까? 누가 타고 있습니까? 나보다 운전 잘하는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두 가지를 신경 씁니다. 하나는 운전대, 하나는 사이드 브레이크. 운전대를 잘못 들리면 운전대를 바로 잡아주고요, 위험한 상황이 나면은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줍니다. 내 욕심대로 건들지 마세요, 내가 할 거예요. 사고 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완전하고 연약한 우리가 내 인생을 전부 이끌어 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처럼 헛된 표적과 헛된 욕심에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빈집 상태가 되기 이전에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간다면 어떠한 인생 속에서도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 참된 것을 채워갈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여러분은 무엇을 채우고 있습니까? 표적을 구하십니까? 이적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마술처럼 뿅하고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신,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인생 속에 채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